하나님은 끈질긴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끈질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끈질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끈질긴 인내와 오래 참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까닭에 하나님은 끈질긴 사람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끈질김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끈질김, 이삭의 끈질김. 오늘은 야곱의 끈질김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사실 끈질김이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 가장 적합한 사람은 야곱 같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의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게 되면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야곱이 먼저 태어나고 싶어서 형의 발꿈치를 붙잡았습니다. 영화의 애고편 같습니다. 애고편을 보면 그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조금 눈치를 채는 것처럼 야곱의 태어나는 그 모습 속에서 야곱이 얼마나 매달리는 인생을 살 것인지, 얼마나 끈질기고 집요한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배우는 끈질기 매달림이 뭘까요?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매달림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린 야곱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만납니다. 요셉 제가 좋아하는데 너무 완벽해요. 다니엘도 참 좋아하는데 다니엘도 너무 완벽해요. 에스더도 좋아하는데 너무 완벽합니다. 근데 야곱은 나를 닮았어요. 우리를 닮은 거예요. 어릴 적에 기도를 많이 했던 권사님이 저를 부르셔서 준민 학생은 야곱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야곱의 축복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야곱은 우리와 비슷했기 때문에 굉장히 정감이 있는 사람이에요. 야곱은 거짓말을 잘해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도 이용해서 자기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이에요. 필요하면 몰래 도망갑니다. 야반도주를 2번이나 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을 만나면 우리 자신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너무 좋아하세요. 야곱을 끈질기게 추적하면서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장성하면서 매달렸던 것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야곱은 장자권에 매달렸습니다. 장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죠. 야곱은 또한 축복 기도에 매달렸어요. 이삭이 축복을 에서에게 베풀려고 하니까 거짓말을 해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위해서 사랑에 매달리죠. 7년 동안 라헬을 얻기 위해서 일한 다음에 결혼하고 들어갔더니 그날 밤 지나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들어가 있어요. 삼촌 라반이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7년을 더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고 그래서 14년 동안 품삯 없이 노동 착취를 당하면서 여인을 얻죠.
야곱은 가족을 위해서 재산을 축적하는 데 매달리죠. 이제 14년 일한 다음에 이제 6년 동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재산에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매달림 속에서 야곱은 살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이 20년이 되었을 때 삼촌 라반의 눈빛이 좋지 않고 안색이 좋지 않아요.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인데 6년 동안에 그가 축적한 재산이 나중에 자기 외삼촌 라반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야곱의 아들들이 나눈 대화를 듣게 되고 그리고 삼촌 라반의 안색을 보는 중에 떠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창세기 3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삼촌 라반의 안색과 그의 아들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게 되는데 몰래 떠납니다.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눈치가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눈치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 눈치를 많이 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우리 부목사님들, 장로님들 눈치를 좀 봐요. 그리고 집에 가면 제 아내의 눈치를 제일 많이 보고요. 네. 아내의 눈치를 살피며 사는 남자는 복이 있을지어다. 집안이 편안해요. 너무 지나치게 눈치를 보는 건 좀 힘들지만 그러나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는 게 좋습니다. 야곱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반도주를 하죠. 근데 그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형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데리고 집에서 기른 군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창세기 32장 6절 7절을 보세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일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심히 두렵고 답답해요. 가장 어려운 관계는 형제 관계입니다. 친척입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게 아니고요. 항상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려운 거죠. 가인과 아벨을 보세요. 에서와 야곱을 좀 보세요. 요셉과 형제들을 보세요. 삼촌 라반과 야곱의 문제를 보세요. 가끔 가장 가까운 친척이 노동착취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 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나, 아니, 형제 간에 그러나, 여러분, 그러는 겁니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무엇이며 인간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간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이걸 좀 알면,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럴 수 있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문제가 쉬워요. 그리고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큰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혹시 누군가에게 또는 무엇에 매달려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간절히 매달려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고. 그런데 크게 실망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달린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부모에 매달리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자녀에게 너무 매달려요. 어떤 분은 외모에, 건강에, 또는 성공이나 또는 쾌락에, 돈에, 어떤 분은 주식에 매달려요. 그래서 주식이 휘청거릴 때마다 마음이 휘청거려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과 주식과 가정과 건강과 외모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어느 순간에 두 손을 펴고 다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렸던 모든 것들을 지금 에서 때문에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수고했던 모든 걸 한순간에 잃을 수 있어요. 에서가 와서 그를 죽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고 그의 처자와 자녀를 만약에 죽인다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지금 상황이 400명을 데려온다니까요. 그게 답답하고 두려운데 야곱은 위기의 대처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위기를 잘 대처하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죠? 첫째로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좋아하는 거예요. 야곱이 약삭 빠르고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지만 그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창세기 32장 9절을 보시면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에서는 하나님 찾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매달리려면 가까이 가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게 이게 매달리는 거 이게 기도잖아요. 두 번째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구절을 보니까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이게 약속이거든요.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에 매달립니다. 사람의 약속에 매달리지 마세요.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그 약속은 성취되고 하나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요. 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세 번째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10절에 보시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 왔는데 20년 동안에 2때나 이루었대요. 이게 이민자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어렵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올 때 지팡이 하나 가지고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저희 부부도 가방 4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3개월 지났을 때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애들 둘 태어났고 손녀가 셋, 네 번째 손자가 곧 태어납니다. 네. 이건 저희 얘기만이 아니죠. 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나간 인생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좀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너무 지금 당장 부족한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말할 수가 없어요. 야곱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요단을 건넜는데 두 때나 이루는 것이죠. 네 번째, 위기에 처하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위기에 처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야곱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구한 것을 얻게 돼요. 구한 종류들을 얻게 되는데 구할 때 정확하게 응답을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너무 애매하게 기도하는데 애매하게 기도하시면 응답을 받고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구체적인 응답을 받게 돼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도를 많이 드려요. 그리고 구체적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기도 응답이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창세기 32장 11절을 보시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얼마나 솔직해요. 자기 형 에서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죠. 창세기 32장 12절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께서 약속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에서가 와서 나와 내 처자와 자녀를 죽이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약속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께 매달려서 약속은 우리가 기도하는 발판이에요. 약속은 기도하는 디딤돌이에요.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야곱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그런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해요.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보통 많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네, 양과 염소와 낙이 550마리를 준비했어요. 폴 스티븐스는 이게 야곱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지만 동시에 본인이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야곱의 훌륭한 점이라는 거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예물을 보낸 거죠. 선물을 보낸 거죠. 참 여러분들이 선물의 중요성을 좀 알면 좋겠어요. 자녀들에게 선물의 중요성을 좀 가르치면 좋겠어요. 부모들이 실천해야 돼요. 그럴 때 자녀가 선물이 소중한 걸 알게 되잖아요. 선물은 잘만 사용하면, 뇌물 말고요. 선물은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내요. 엄청난 복리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어요. 잠언 18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잠언 21장 14절에 보니까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선물이나 예물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좀 배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누님이 미국에 와서 치료를 받는 중에 카운티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담당 의사가 UCLA 교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카운티 병원에 있는 그 닥터들을 UCLA 교수님이 가르치면서 이제 환자들을 이제 같이 좀 돌봐주는데, 한 번은 이제 한국에 다녀오는 길에 한국의 전통적인 그 선물 중에 하나인 이 오리를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 두 개를 제가 선물해 드렸어요. 그리고 평소에 만날 때마다 그 닥터에게 감사를 말로 표현하고, 그리고 한국 다녀오는 길에 선생님이 생각나서 가져왔다고 이렇게 선물을 해드렸는데, 이분이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어요. 네, 누나를 UCLA로 데려오라고, 내가 돌봐주겠다고. 그래서 그날 이후로 UCLA 병원에 제 아내가 와서 치료를 받았어요. 최고의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요즘 의사 선생님들은 자꾸 소송 당할까 봐 걱정하는데, 그게 아니라 환자가 그래도 마음에 담긴 선물을 하니까 감동을 받은 거잖아요. 제 권사님 한 분이 최근에 병원에 입원했는데 나오시는 길에 놀라운 얘기도 들었어요. 이게 간호사들이 오면은 이렇게 좋은 물도 하나씩 드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조카가 와가지고 그 스테이션 전체 분들에게 샌드위치를 이렇게 대접해 드렸는데, 나중에 퇴원할 때 간호사들이 모두가 나와가지고 박수를,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자꾸 불평만 한 게 아니라 간호사님들에게 감사하고, 의사 선생님께 감사했더니 나올 때 전부 박수를 해주시더래요. 너무 기뻤거든요. 이건 지혜에 속할 뿐만 아니라 성경적이에요. 이새가 자기 아들 셋이가 전쟁터 나갔어요. 그래서 다윗을 보내죠. 다윗을 보낼 때 선물을 보내요. 그 천부장 백부장에게 드릴 선물을 같이 보내거든요. 그 선물을 심부름하다가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할 뿐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거기서 야곱에게 배울 점이 있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매달림과 깨어짐을 통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형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가족들을 보내고 야복나루를 건너게 하죠. 그의 모든 소유를 건넵니다. 그게 밤이에요. 창세기 32장 21절 23절을 보게 되면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났다. 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넜어요. 다 보낸 거죠. 24절에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우리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붙잡았던 것들을 다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20년 동안 그가 붙잡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빈손이 됐어요. 빈손이 돼 하나님 앞에 홀로 남아있는 야곱,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하죠.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는데요.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개역 한글에는 야곱의 환도표를 쳤다고 그래요. 엉치표를 쳐버린 거죠. 여기 씨름한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천사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성육신 하기 전에 잠시 오셨던 방문하셨던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야곱이 나중에 그 이름을 분일이라고 그러거든요. 분일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매달린 중에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다고 말하죠. 창세기 32장 26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가로되 나를 세례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지금 걷지를 못해요. 나중에 절뚝거리는데요. 그런 상황에도 놓질 않아요. 그러면서 축복해달래요.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에 매달립니다. 여러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우리 삶이 풍성해지고 어려운 고비들을 넘길 수 있지.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 제 목회가 노력만 가지고 이렇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사람이 이제 야곱의 이름을 물어봐요. 창세기 32장 27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이름을 물어보니까 괴로워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아버지 이삭이 떠오르는 거예요. 형 에서 대신에 거짓말해가지고 축복을 지금 훔쳐봤는데 아버지 이삭이 묻죠. 창세기 17장 18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그때 야곱이 거짓말하죠. 19절에서 난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근데 지금 이 천사가 이름이 뭐냐고 물을 때 20년 만에 어쩌면 처음으로 야곱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을 에서라고 얘기한 다음에 야곱은 자기 이름을 잊어버리고 산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스스로가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라헬을 처음 만났을 때 그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창세기 29장 12절을 보게 되면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네, 삼촌 라반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 곧 삼촌 라반이 여동생 리브가거든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자기 이름 말하잖아요. 나는 야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근데 이 하나님의 천사에게 자기 이름을 밝히죠.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사기꾼입니다. 저는 잘 속이는 사람입니다. 거기서 깨어집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기 모습을 대면하는 거죠.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진정한 자신을 만날 때 진정한 변화,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또한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생애에 부흥이 찾아오고 야곱의 가족에게 부흥이 찾아오는 거죠. 로이 해셔는 말하기를 부흥은 깨어짐에서 시작된다.
고통스럽고 수치스럽지만 그것 말고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 천사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줍니다. 28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이기었습니다. 와, 대단한 이름을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끈질기게 다투어서 이긴다.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돼요.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의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깨어질 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이 29절을 보세요. 야곱이 청하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내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시고 축복하십니다. 끈질긴 매달림이 끈질긴 기도입니다. 끈질긴 기도는 축복을 낳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금 더 끈질긴 필요가 있어요. 야곱이 깨어진 후에 새날을 맞이해요. 그날 이후로 그는 다리를 절게 됩니다. 30절, 3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그가 절었더라. 그가 굉장히 빨랐던 사람인데 느린 사람이 됐고요. 그러니까 능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수동적인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깨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깨어짐을 통해 우리는 온유해집니다. 깨어짐을 통해 겸손해집니다. 깨어짐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는 복을 받습니다. 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차가워지는 건 참 위험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교만한 마음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에서를 만나는데 문제가 다 해결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오랫동안 풀지 못한 문제가 풀립니다. 20년 동안 괴로웠던 에서와의 관계, 20년 동안 문득문득 떠올랐던 사람 에서예요. 행복한 순간이지만 갑자기 떠오르면 괴로운 그 얼굴, 그게 에서인데 에서와의 만남 순식간에 화해가 되고 서로 끌어안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깨어지심으로 풍성한 복이 임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아픔을 두려워하죠. 깨어진 아픔을 싫어하죠. 그리고 홀로 남아서 기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죠. 근데 성경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받는 축복을 많이 얘기해요. 우리는 고난 가운데 깨어지고 질병을 통해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 자녀들의 아픔을 통해서 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는 관계의 갈등이나 또 문제의 어려움들을 직면하면서 깨어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깨어짐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매달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깨어짐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모세가
반석을 깨뜨리죠. 근데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와서 시내와 강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먹이게 했거든요. 근데 그 반석이 누구냐? 예수님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서 10장 4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이 깨어졌죠. 예수님이 깨어진 몸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너무나 고귀한 피와 물이죠. 예수님 하늘의 밀이 되어 부서지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우리 지나간 생애를 돌이켜보시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끔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할 때 너무 아팠어요. 너무 억울하기도 해요. 지나고 보면 그 깨어지고 부서지는 경험이 우리에겐 축복이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왜냐하면 그런 깨어짐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끈질긴 매달림은 축복이지만 끈질긴 게 매달리는 대상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돼요.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게 되고 매달리게 돼요. 네, 어려운 건축하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가끔 사람을 보게 되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보게 되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데 너무 지나치게 사람을 바라보았던 순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처럼 매달려서는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려면 느슨하게 의지하셔야 돼요. 느슨하게. 우리를 참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히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붙잡고는 있지만 언젠가는 다 놓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이 축복이죠. 잠언에는 말하기를 깨어진 마음을 간다는 것은 탁월한 자원을 소유하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깨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한다는 것 또한 대단히 유익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깨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많이 닮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를 사랑하세요. 끈질기게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게 있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끝까지 매달리는 여러분의 삶에 큰 축복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끈질긴 매달림 그리고 깨어짐 그리고 야곱의 외로움, 홀로 있음, 밤에 일어나 그의 고독함. 그러나 하나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을 축복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생애 가운데 가끔 찾아오는 깨어짐의 경험들을 너무 아파하지 않게 하시며 깨어짐이 축복됨을 알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